383장입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새벽 기도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먼 길을 떠날 때 우리 홀로 떠나거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자의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저 멀리 있는 천국을 향한 우리의 행보 하나하나가 저희들 신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섭리로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악인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자리에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신뢰로서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보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고 또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이제 신약 말씀을 10월, 11월, 12월 세 달간 저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제 올해의 성경 읽기는 이제 66권 모두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 묵상하기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을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말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고 그 신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신약 전체를 통해서 배우시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함께 누리시고 배우시고 또 신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헤롯 대왕 때죠. 헤롯 전체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으로 분할되거나 또 아들 헤롯들이 분할되기 전에 그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하면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나오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하면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먼 나라 아마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이 있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박사들인데요.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참 좋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학의 밤 할 때 연극으로도 참 많이 했는 건데 이 동방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신화 설화 별을 보고 영웅이 났다거나 별이 지면 영웅이 죽거나 이런 이야기가 민간에 많이 있고 문학 작품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일종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류의 일종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신화나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별이 무엇인가 참 고민이 많거든요. 별을 여러분 뭡니까? 박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박사들이 사실은 박사가 아니라 영어로 메이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기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죠. 점쟁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을 보고 무턱대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별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무슨 별이 보이고 무슨 별이 보고 이런 원리가 있어서 그나마 성경에서는 박사라고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박사라고 번역을 했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점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점쟁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점쟁이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이 유독
나타나지 않는 별이 오늘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설화 같은데, 이런 신화 같은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두칠성이 보이고 원래는 뭐가 보이고 금성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유독 보니까 보이지 않는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이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거죠. 야, 이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의 어떤 사인이다, 징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보통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 공부에서 득도해서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찾거나 자연과 만물을 잘 관찰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자연과 만물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소위 말하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자연 만물에 능통해도 우리 예수님은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특별 계시론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인 걸 알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뭐 산신령, 뭐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그 분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 수 있지, 다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일반 계시로서의 별이 아닙니다. 신화나 설화에 나오는 그런 별이 아니라 바로 뭘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과 신약이 중첩된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도 전파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신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사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 구약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제비뽑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를 지목하고 사울 왕을 지목한 그 제비뽑기는 단순한 그냥 뭐 뽑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별도 어떤 유의 일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별을 따라서 쭉 왔다가 베들레헴 정확히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여간을 정확하게 짚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합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우리도 뭐 차 타고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요 집입니다 하고 근처를 알려주지 어느 집인가 정확히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근처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내려서 우리가 또 눈으로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별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이 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올 때는 별을 통해 인도받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그래서 경배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렸죠.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대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헤롯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겠죠. 어떤 관계인지 몰랐다면 헤롯의 부탁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려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봤습니다, 몇 번째 예수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꿈의 지시함을 받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별이 하던 역할이 꿈이 하는데요. 이 꿈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 뭡니까? 현몽하여 가라되. 그렇죠? 예수님이 잉태된 거를 요셉에게 알려주는데 요셉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 꿈에 알려줍니다. 꿈은 지금 특별 계시가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별은 그냥 일개의 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별을 그 동방박사에게 특별한 말씀을 동방박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저는 예수님이라 생각합니다. 첫 경배거든요. 첫 경배입니다. 예수님께 첫 경배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시냐? 자신의 여러분 뭡니까? 말씀인 별을 가지고 아무 관계없는 동방에 저기 이란, 이라크 지역의 동방에 있는 점쟁이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직업적으로도 관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이죠. 점쟁이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별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박사, 거리도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교회의 성도도 아니고 저기 직업적으로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자들을 불러서 경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자를 말씀으로 불러서 경배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 이쪽 동방하고 우리 동방하고는 다르지만 동방의 꼴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뭘 보냈습니까? 말씀 보내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경배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혼까지 멈추지 않는 것 유일한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뭡니까? 아이 낳고 이런 거 다 뭡니까? 천국에서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심지어는 여러분 뭡니까? 가족 관계까지 다 해체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뭡니까?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납니까? 성도와 성도로만 만납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가족과 가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유일하게 있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언약 관계.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사람이라는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시작된 예배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시작된 예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병음도 멈추고 가족관계도 멈추고 결혼도 멈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내 은솔이 한별이도 멈춥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멈추지만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말씀인 별을 보내서 복음과 관계없는 저 꼴짝이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선교사를 보내실 뿐 아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기를 원하나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발이 부재하지만 너 잠시 내가 없는 동안 적당하게 뭐 축구 차고 족구하면서 이따가 내가 오면 결정할게, 얘기할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재하더라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 교회를 신방하고 다스리고 설교하고 살펴봐야 된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기도 들어오면, 새벽기도 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일 예배 오면 그 적당하게 목사님이 세상 얘기하고 오락 얘기하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신뢰, 믿음은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가 1억 줄게, 우리 책 읽었지 않습니까? 1억 줄게 하면 에이 설마 1억 줘야 믿지. 요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널 인도할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음식이 우리 은솔이 한별이가 매일 아침에 우리 소연 사모가 그 야채 갈아서 주거든요. 갈아주는데 제일 먹기 싫어합니다. 포항 할머니 집, 울산 할머니 집 가니까 신난다. 신난다. 오늘 야채 안 먹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야채 안 먹는다. 그런데 그걸 꾸역꾸역 먹습니다. 아침마다. 먹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건강에 좋다니까. 아빠가 몸에 좋다니까.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결과 모릅니다.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신뢰입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믿음 예수님께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동방박사를 불러서, 별을 통해 불러서 하는
첫 번째 경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별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바로 안 가죠. 베들레헴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안 갑니다. 어디로 들립니까?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아, 왕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별도 착각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나? 그렇지 않죠. 별은 착각 안 합니다. 별이 말씀인데 착각할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별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루살렘으로 곧장 오게 하지 않고 어디로 돌립니까? 예루살렘에 돌립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어떤 복음입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게 여러분 구약 39권의 모든 응축된 말 아닙니까? 구약 39권에서 그렇게 바라보던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여자의 후손에서 선포된 그 메시아가 내내 힘차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신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되었는데 이 소동이 뭐냐면 갈등을 일으켰다. 오늘로 보면 트러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왔는데.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유해무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제2방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방화되었습니다. 제2방화. 교회가 복음이 겉으로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불신자와 방불하게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복음이 있죠. 야, 헤롯이 그 유대인 학자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니, 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미가서 정확히 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짝짝 복음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찬양 행사 많이 하고 교회 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때문에 살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드리는 건 싫어하는 겁니다. 목사가 권면하고 장로가 신앙을 위해서 권면할 때 싫어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행도 좀 가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요. 왜 이렇게 다치가 많습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제2방화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복음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이게 복음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뭡니까? 심판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한 축이 여러분 뭡니까? 동방바사들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없는 자를 복음을 전합니다. 쭉 전하죠. 마태복음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하고 싸웁니다. 헤롯과 그의 일당들, 권력에 빌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돈에 빌붙은 직분자들과 싸웁니다. 거짓 직분과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거짓 신자에게는 심판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이 땅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단의 말씀과 직분자의 신방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헤롯과 이 거짓 교회처럼 이것이 저주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장로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야,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다시 마음 다잡고 새롭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복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로 전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도록 바로 우리 새순교회가 이 복음으로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를 저희가 이 보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말씀이란 별을 통해서 아무런 관계없는 이 동방의 점쟁이들을 불러서 경배를 받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꿀과 같이 달게 듣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항상 송이꿀보다 더 달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송이꿀보다 더 달 때 우리 삶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동방박사에게는 복음이지만 말씀을 거절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연보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저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결국에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권징하시고 출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희가 항상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따르는 동방박사와 같은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항상 정말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이제 저희들 올 이제 연말까지 힘차게 또 달려갈 터인데 모든 일과 또 저희들의 행보에 주의 선한 인도하심과 복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증진되는 이번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